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합동이 낫지 않을까요? 같이 하는 게?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 뭐 광고 아까 다 못하신 거 그럴까요? 예. 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저희 집에 저희 딸이 코로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3월 중반에 갖고 오길래 저희 딸이 저보고 늘 하는 소리가 아빠 우리 집에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데 아빠가 밖에 막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혹시 코로나를 가지고 오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조심하던 딸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래 제가 그래 누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누가 가지고 왔지 그러면서 저희 이제 아들도 하고 저는 또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아내가 해버리니까 저까지 이제 해서 했고요. 저희 막내는 안 했어요. 슈퍼 면역자인가 봐요. 제가 앞에서 이러고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되게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조금 마스크를 좀 벗고 다녀도 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또 걸려도 주의 뜻이다. 또 다시 걸려도 주의 뜻이 생각하고 편하게 또 마침 지금 롱 코로나가 안 될 만큼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지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저도 좀 당황스럽고 모든 교회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문제 터지고 또 교회도 간간히 계속 터지고 또 뭐 정광훈 목사님 그쪽 사건도 터지고 막 이러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이재철 목사님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대포를 쏘셨다라고 하실 만큼 오히려 건물의 외형에 치중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서 저도 그거에 대한 공감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저한테 다가왔고요. 또 우리 이번에 뭐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분리배척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새 에덴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들도 되게 좀 의미 있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우리하고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익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맞춰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실은 제가 첫 시작할 때부터 사례비나 또 뭐 이렇게 교회 임대료로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울 목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거의 사례도 없이 또 이제 교회도 건물 없이 있었거든요. 2020년 4월에 하나님이 한 분 권사님 모녀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받고도 저희들이 여기 그 선릉에 식당이 있었는데 한 또 1년 넘게를 또 그 식당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물으며 계속 저는 뭐 만나는 사람들 살리고 더 바빴습니다. 줌도 막 있어 가지고 더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러는 중에 여기도 뭐 구하려고 구한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두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기 있는 장소를 구하게 하셨고요. 또 여기가 사실은 12월 1일부터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돼 있던 장소인데 작년 2021년 12월 1일부터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 임대인하고 전 책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그 책임자는 12월 30날 나갈게요 이랬는데 이 임대인은 11월 30날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12월 1일로 계약을 한 거죠. 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고. 이래 가지고 이게 한 달을 이제 딜레이하고 여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데는 이제 바닥 뜯고 아무것도 공사를 안 한 상황이니까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사실은 우리가 그 성탄절 이런 예배를 사실은 성탄절 날에 못 드렸어요. 왜? 식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여기서 잘 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못하게 돼서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그 총무 여자 집사님한테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줘서 지금도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갖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진행하는 과정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는 경우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있었던 이것을 이 팬데믹 사건을 나중에 몇 년 뒤에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어리석었던 행동이고 또 뭐 음모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선교를 다시 한번 재점검시키시고 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진 집사님이 오늘 아까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이 되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값지고 귀했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년 반이 지난 지금 믿음이 자라신 분도 있고 조금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도 또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CBMC 세계로지의 회원들에 대한 자신 개개인의 정체성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죽어야 될 저희들을, 아니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누릴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 영적인 비밀들을 누구보다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제가 일부러 적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졌으면 말라버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성도가 아닐 수 있겠죠. 우리 세계로지의 모든 멤버들, 회원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러분에게 전문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산업을 주셔서 전문인 제자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든 또 잘 나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변질되어 갑니다. 세상은 갈수록 오염돼 가고 세상은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갑니다. 그런 세상에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일터와 삶 속에서 맛을 내는 그 모든 현장이 가장 아름답고 활기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장
만나고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 참빛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더 흑암이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증거하는 진리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봐라. 빛은요 위에 답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빛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사실을 알도록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사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성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로 지혜의 모임을 약 한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카톡방에서 나가야 되나, 막 이 찬양을 계속 보내야 되나, 내가 이게 아주 이렇게 심히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중에 습관처럼, 또 그러면서 또 이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찬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이 다시 이 모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지회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싶어서 모이는 그런 다시 시작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요. 그 서신에 이게 서론에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에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에게 인기, 정치인에게 표, 그 이상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평강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현실은 전혀 요동치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데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뭡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인물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첫 시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임의 의미, 지금까지 2년 반 가까이 쉬었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또 중심이 되고 또 갱신할 기회가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집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질 때 환경과 현실을 넘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무원, 경찰 공무원 한 명이 작년에 저하고 만나서 이제 올 초에 이 교회 입당과 함께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렇게 와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다가 이제 누나 결혼식도 있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한 2주 정도를 바빴던 거예요. 경찰 업무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끼치면서 요동치 않고 말씀으로 잘 세워졌던 거죠. 근데 2주 동안 그냥 이제 좀 괜찮다 싶어서 막 말씀도 안 듣고 은혜도 안 받고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막 이 문제는 이렇게 휩쓸리고 저 문제는 저렇게 휩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월요일 이제 줌으로 만나는데 제가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 맞네요. 제가 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삶, 기도가 안 되니까 제가 여기도 요동하고 저기도 요동하고 막 감정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 받는 거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의 환경과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리스예요. 하나 되는 거죠. 혼자서는 사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제가 같이 나누는 많은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하게도 참 2년 반 동안에 또 엄청나게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다 하는데 참 감사하죠. 여기 뭐 보증금도 5천이고 싹 다 하고 1억이 남더라고요. 다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낼 수 없는데 참 많은 부분에서 물질과 응답들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물질과 상관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같이 원리스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소하지 않죠. 근데 임마니엘이라는 단어는 되게 생소할 겁니다. 근데 임마니엘과 임마누엘이 있는데 임마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임마니엘이 아니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스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스가 여기서만 원리스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에서 가만히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기 어느 저하고 같은 나이에 이제 그좀 돌싱이었어요. 이게 아이가 우리 제 막내하고 한 동갑이었던 그때 7살짜리 그때 이제 한참 됐거든요. 그분이 목사님 진짜 맞아요. 제 얘기 좀 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좀 고상하게 살고 싶었어요. 조금 이렇게 남편이 좀 이렇게 영국 지사장 쪽으로 이렇게 좀 가면 그런 데 가서 아이들도 좀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도 참 좋고 그 오빠도 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빠가 홀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홀 어머니하고 홀 할머니하고 여동생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이게 같이 있는데 딱 저 오빠하고 결혼하면 내가 시집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갈등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인제 쪼끔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좀 돈 있다고 하는 집에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허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못했던가 봐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인제 결혼해서 애 하나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결혼할 때 그 오빠 되는 사람도 되게 와서 안타까워했는데 그 오빠가 LG에 취업을 했대요. 이제 LG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밤에 늘 술 먹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빠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뭐 밤에 뭐 잘 안 갈 뿐만 아니라 아침에 딱 한 30분 먼저 와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쭉. 매일 큐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저 뭐 이렇게 손가락질도 받았는데 한두 달 딱 지나니까 한 명이 찾아왔더래요. "사실 나 모태신앙인데 나 이래 안 살고 싶은데 이래 산다고. 같이 좀 해도 되겠냐."고. 괜찮습니다 선생님." 같이 인제 시작을 3명 되고 4명 되고 그러는 중에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그 어머니가 돈 많은 호랍이하고 결혼을 해서 가 버렸어요. 근데 갈 때 할머니를 모시고 가 버렸어. 그리고 여동생은 의사하고 결혼을 해 버렸어. 근데 이 남자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니까 늘 저 오빠 뒤통수를 보면서 저 남자 뒤통수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무남동녀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어머니가 인제 홀아버지 그 돈 많은 홀아비하고 결혼했던 그 어머니가 "야야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그 저 뭐 며느리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사돈댁에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그 집 아들로 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승진을 하는데
뭐 회의실이나 이런 거를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예배 때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의실 같은 거를 쓸 수 있을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더래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영국이 지사장으로 갔어요. 이 여자가 원했던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였던 거야. 근데 환경으로 보기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면 고생만 할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거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선택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100% 실화입니다. 제가 듣고 와, 한 대를 진짜 몽둥이를 맞은 기분이더라고.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이제 이혼했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남편하고 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한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못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벌써 7살짜리 제 딸이 중2가 됐으니까 거기도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중2 나이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또 계속 현실을 바라본다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고, 믿음을 선택했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죠? 그래야 권능이 임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힘이 없다. 그 권능이 임할 때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지혜 회원들 이 모임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올바른 시작은 3가지죠. 다른 것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땠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과 동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중심의 인정을 받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마음에 맞았던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중심이고 동기라면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가장 큰 힘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과 동기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방법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시면, 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교회 말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저 광명에 새싹 농장이라고 이렇게 산삼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붙였습니다. 여기는 새싹교회다. 제가 가서 말씀을 주거든요.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왜? 보이지 않는 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바로 세계로 지혜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얻은 힘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교회 축복을 누린다면 가장 귀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요, 올바른 방향을 위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CBMC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실 이 순서지를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CBMC를 들어가 보니까 핵심 가치가 7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핵심 가치를 읽어보는데 하나같이 좋은 말씀들, 하나같이 중요한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장 소중하고, 일터는 나의 소중한 사역 현장이고, 또 이 CBMC를 통해서 부부 회복을 통해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또 모든 공동체를 소중하게 만들고
CBMC의 비전이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 저기 서 회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지혜 중에서 꽤 많이 젊은 지혜가 이 세계로 지혜랍니다. 다들 나이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어지는 그런 CBMC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 아까 좀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도 이미 선교가 되어지는 나라인데요. 그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다민족의 모든 신들이, 우상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시골에, 또 공단에, 또 심지어 여러분 식당부터 해서 모든 곳에 지금 다 있어서 그곳에서 합니다. 지금 중국 교포들은요, 꽤 이제 물질들이 많아서 식당을 한다든지 뭔가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 집도 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집을 못 샀지 중국인들은 꽤 집을, 또 중국 교포들은 집을 가진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더 힘든 상황이, 미국 같은 상황이 되어질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제가 어제 저 이제 그저께 한 분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님을 피택되시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과 같이 은퇴를 생각하시길래 목사님께 이런 걸 추천해봐라. 농어촌 교회가 있는데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은 20년이고 30년이고 쉬는 안식년도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그 원로 목사님이 이쪽 교회 가서 그 목사님 휴가비를 한 달 주고 그 교회 한 달 쉬게끔 하는 동안에 목회를 해주고 또 옆에 교회 가서 또 다른 지역의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또 쉬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도 그 교회들이 살아나고 목사님들이 살지 않겠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이 CBMC를 세운 핵심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시작. 그 시작이 무슨 시작요? 올바른 시작.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첫 시작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고 끝까지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CBMC가 시작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넘어선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그 어떤 팬데믹이 또 온다 하더라도 더 믿음 안에서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CBMC 세계로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